개송 391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테라 이야기.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다. 시달타 태자의 친어머니인 마하마야 왕비가 태자를 낳고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나가 마하마야의 여동생이며 난다의 어머니인 마하빠자빠띠가 수토다나 왕의 정식 왕비가 되었던 것이다. 이때 그녀의 아들 난다는 태어난 지 닷새째였다. 그녀는 왕비이자 태자의 양어머니로서 정작 자기의 친아들 난다는 유머의 젖을 먹여 키우고 태자에게 자기의 젖을 먹여 온갖 정성으로 태자를 키웠다. 마하빠자빠띠는 태자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공로자라 할 수 있다. 후에 태자가 출가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되신 다음 고향을 방문하시게 되었다. 이때 마하빠자빠띠는 부처님께 여자들도 출가하여 수행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셨다. 그런지 얼마 뒤에 수토다나 왕이 세상을 떠났고 왕비 마하빠자빠띠를 비롯한 왕실의 여인 500명은 부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다음 부처님 일행의 뒤를 따라 외살리까지 왔다. 여기서 마하빠자빠띠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여자들도 출가하여 교단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그녀의 청을 거절하시었다. 이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아난다테라는 마하빠자빠띠가 먼 길을 오느라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데다 피곤한 몸에 다리까지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보고 큰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테라는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의 태자 시절 마하빠자빠띠가 부처님께 얼마나 헌신적으로 공헌했던가를 상기시켜 드렸고 그런 다음 그녀의 공덕과 능력으로 보아 출가를 허락함이 마땅하다고 권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8가지의 특별한 계율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여자들의 출가를 받아들이시게 되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하빠자빠띠를 비롯한 왕실의 여인들은 계를 충실히 지킬 것을 맹세하고 비구니가 되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비구교단은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은사와 계사 제도가 정착되었는데 이 제도에 따라 비구니가 된 사람도 생겨났다. 그런데 비구를 계사와 은사로 하여 비구니가 된 사람들 중에 마하빠자빠띠 비구의 자격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겼다. 마하빠자빠띠는 부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으며 계사와 은사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구니들은 비구니들끼리 승단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상가, 깜마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에 마하빠자빠띠를 제외시켰다. 그리고 부처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정식 절차를 밟아 비구니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은사도 계사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너희는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마하빠자빠띠에게는 열애가 직접 8가지 특별한 계를 주었으며 그녀는 열애의 가르침에 따라 단말을 잘 배우고 실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녀의 계사와 은사는 바로 열애이거늘 너희가 마하빠자빠띠에게 은사와 계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도다. 너희는 아라한을 이룬 그녀에게 어떤 의심을 일으켜서도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몸으로나 언어로나 또 마음으로서 일체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 같은 3가지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나는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392 사리푸타 테라 이야기. 사리푸타 테라는
우빠띠사라고 불리우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또 그의 부모의 별칭도 우빠띠사여서 출가 전에 우빠띠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테라의 어머니는 사리라는 이름이었다. 사리뿌따라는 이름은 사리의 아들 뿌따라는 뜻이다. 그에게는 가까운 벗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꼴리따였다. 그는 목갈리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들 두 젊은이는 일찍부터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유명한 스승이었던 산자야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스승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했고 그 뒤로도 여러 곳을 방황하며 진리를 찾았다. 그러나 결국 실패해서 헤어지면서 누구든지 먼저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알게 되거든 서로 알려주자고 약속했다. 이때쯤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는 첫 제자인 5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하에 오셨다. 이때 5 비구 중에 한 사람인 아사지 비구는 거리로 탁발을 나갔는데 우빠띠사와 아사지를 보게 되었다. 우빠띠사는 아사지 비구의 고요하고 품위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아사지 비구에게 다가가 스승이 누구이며 어떤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사지 비구는 지금 부처님이 출연하셨다는 것과 그분은 현재 웰루아나 수도원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아사지 비구는 우빠티사에게 다음과 같은 짤막한 부처님의 개성을 한편 들려주었다. 열애께서는 말씀하신다. 모든 담마는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또한 원인에 의해 사라진다고.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수행자의 가르침이다. 아사지 비구가 이 개성을 다 읊기도 전에 우빠티사는 소타파티 팔라를 성취했다. 그는 이같이 죽음을 초월하는 감노의 법을 들은 다음 너무나도 기뻐서 전신이 환희에 휩싸였다. 그는 곧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꼴리따를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것과 체험한 것을 전했다. 그들은 곧 평소부터 자신을 따르던 250여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라자가하의 웰루아나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출가를 허락받아 비구가 되었다. 이때부터 사리의 아들 우빠티사는 사리뿌따로, 목갈리의 아들 꼴리따는 목갈라나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들이 비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아나타라카나에 대한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목갈라나는 1회, 사리뿌따는 2일의 일만의 일이었다. 이들은 다른 동료들보다 늦게 아라한과를 성취한 것인데 그 까닭은 그들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500생 동안 다음에 부처님이 출연하시면 그분의 으뜸가는 제자가 되기로 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으뜸가는 제자가 되려면 그만큼 더 많은 공덕을 닦아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사리뿌따 테라는 후에 목갈라나 테라와 함께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로 선언되었지만 항상 아사지 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사지 비구를 인연으로 하여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테라는 항상 자기의 스승 아사지 비구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서 그 방향을 향하여 공손하게 예를 올렸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언제나 스승이 계시는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였다. 그러자 테라와 함께 생활하던 비구들은 테라의 이 같은 행동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사료했다. 부처님이시여, 사리뿌따 테라는 아직도 동서남북과 상하의 6 방향에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담마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 옛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사리뿌따 테라를 부르시어 사실 여부를 물으시었고
테라는 그것이 단지 아사지 스승에 대한 이해를 표시한 것뿐 외도들처럼 6방향에 이해를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매우 만족하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tta는 여러 방향에 이해를 올리는 외도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니라. 그는 다만 자기에게 최초로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전해준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스승이 있는 방향에 존경의 마음을 표했을 뿐이니라.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스승을 존경하는 태도는 실로 옳은 일로서 칭찬할 만하니라. 너희도 각자 너희의 스승을 저 사리푸tta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서 존경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정각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거든 공손한 태도로 스승께 예배하라. 마치 제사 지내는 브라흐만이 불을 예배하듯이.